우리 아이들 소리가 나는데 소리 안 나는 것보다 낫죠? 애들 소리 하나도 안 나고 막 그런 것보다 애들 소리가 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에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처음 서두에도 밝히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내가 로마 교회에 빨리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가지 못한 것이 참 아쉬웠다라고 얘기하며 가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막혀서 못 갔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자기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것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기 위함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매번 저기 온가족 연합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게 다시 한번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돈 준다고 하는데 맨날 말만 주고 결국엔 안 준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돈까지 넣어갖고 왔습니다. 기회를 드립니다. 요새 대답 안 한다고 하는데 역시 금융치료만큼 좋은 게 없죠. 여러분을 치료해 주겠습니다. 대답하는 사람. 자, 한번 손 들고 질문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서바나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 자, 서바나는 어떤 나라일까요? 나 안다. 손 들어보죠. 서바나. 오답 가르쳐 주지 마시고 옆에서 자꾸 서바나 또 찾고 있다. 5, 4, 3, 2, 1. 안타깝네요. 제가 돈을 주고 싶은데 진짜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지금 돈을 주고 싶은데도 못 받았습니다. 자, 서바나는 어디일까요? 스페인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한자 음독을 많이 했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구라파는 어디일까요? 구라파. 오, 맞출까봐 겁이 나네요. 구라파 어디일까요? 큰일 났네요, 진짜. 이 언어 영역 이거 시험 구라파 어디? 정답 아는 친구. 자, 안타깝습니다. 구라파는 유럽입니다. 하나 더 내겠습니다. 불란서. 나 불란서는 안다 내가. 불란서 제가 좀 힌트까지 해주는데 불란서. 누가 얘기했니? 이거 초등학생이 맞춰서 안 되겠다. 야, 미안하다. 야. 이런 식의 옛날에 도금이 많이 있었어요. 화란은 어느 나라일까요? 화란 처음 듣습니까? 화란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보통 이제 히라버라는 말도 써요. 히라버. 우리가 성경의 원어가 히라버로 되어 있다. 히랍이 어디입니까? 히랍은 그리스죠. 그리스를 히랍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네요. 오늘도 제 봉투는 또 다음 추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근데 가는데 중간에 이제 로마를 들렸다 가려고 한다고 얘기하며 자기의 선교 일정과 계획을 나눕니다. 지리상으로 보면요, 동유럽 쪽의 선교를 이제 바울이 어느 정도 마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주요 거점에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서쪽에 복음의 불모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이 서바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려면은 항상 그렇지만 사람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자기의 후원자가 되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동유럽 쪽에 복음을 전할 때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방의 교회들이 자기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로마 교회까지 후원을 받으려고 해. 많은 교회들이 후원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 시대로 돌아가면 이 사람과 물질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지금은 송금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송금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다 항상 물질로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어떻게 됐어요? 손에서 손으로 넘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간 멀리 장거리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치안이 좋지가 않고 장거리 이동을 하다가 특히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고 강도들이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이나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물질과 사람들을 데리고 이 서쪽에 있는 그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기점이 되어지는 이 로마 교회, 중요한 이제 거점이 되는 이 로마 교회가 자기에게 물질과 또 사람들을 보내주어서 이 서쪽에 있는 스페인 선교를 도와줬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요청은 무리한 요청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이야 뭐 송금하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되면 사람과 돈이 쉽게 왔다 갔다 하지만 당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로마 교회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이방인 선교하는데 후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 요청의 후원 사역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요, 항상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에 살펴봤듯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생각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로마 교회가 자기를 선교적으로 후원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자기가 도의적으로도 그냥 편지만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교 후원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얼굴을 그래도 마주보고 대면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고 싶었지만 여러 번 이 동쪽에서의 사역의 일에 막혀갖고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데 지나가는 길목에 이 로마 교회를 들러 너희들과 함께 얼마간의 사귐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파송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지금이라도 당장 짐을 싸서 로마 교회로 떠나야 되죠. 자기 마음이 그렇다면.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상황이 지금 당장 로마 교회에 갈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로마 교회에 지금 가고 그다음에 스페인으로 가는 거기에 마음이 지금 완전히 다 쏠려 있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마치고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마치고 가야 될, 그렇게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선교의 일보다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가야 되는데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그것 때문에 자기가 연보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방문하는 일이 자기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해서 이건 마치고 간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기쁘게 헌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바울이 강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26절의 말씀에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금했습니까? 기쁘게 헌금했다는 거죠. 27절 말씀에도 보면 기쁘게 그들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이나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소위 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강요하지 않고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헌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헌금은 자원해서 해야 합니다. 의무감으로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 헌금해야 합니다. 누군가 내라고 강요해서 헌금해서는 안 되는 거죠. 괜히 헌금을 조장해서 내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면서 헌금을 내라는 식으로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헌금은 기본적으로 기쁘고 감사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다른 말도 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라고 얘기하며 빚을 졌다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것에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물질로서 그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이 지금 흉년이 들었는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헌금이 필요한, 돈이 물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성도를 섬기는 마땅한 일, 다시 말해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양면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양면. 아까도 제가 먼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지금 교회에서 자꾸 헌금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헌금은 기본적으로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면도 있습니다. 다른 측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들을 도와야 되는 의무로서의 헌금이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또 목사님들 돈 내라고 하네. 이런 소리 하실까 봐. 가장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을 기쁨으로 해야 됩니까? 의무로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여러분이 일터에 나갈 때 항상 기쁘고 충만해서 아이고 내가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러 일터에 나가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네. 그러면서 새벽 7시에 나갑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회사를 가면 뼈 빠지게 고생하게 되죠. 잘해도 욕 먹고 잘 못해도 욕을 먹습니다. 그래도 일하지 않으면 어때요? 가족들이 손 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가기 싫어도 어거지로 나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 죽겠지만은 때려치고 싶지만 욕 먹으면서 참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무를 감당하기 위함이죠. 자기가 지고 있는 우리 가족에 대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가기 싫고 내일도 나가기 싫지만 때려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먹여 살리려고. 굶기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가서 일하고 월급 타는 날 또 어때요? 기쁘죠. 그래서 고기 사들고 이제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헌금이라는 측면이 무조건 다 기쁨으로 하냐? 그러면 이 부분만 딱 떼갖고 어떤 분은 얘기해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나는 기쁜 마음이 없어. 안 해, 난. 기쁜 마음도 없는데 내는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목사님도 얘기하시니까 안 한다. 근데 이런 측면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도 지금 보면은 뭐 지금 난방도 나오고 있고 이제 뭐 전기도 잘 틀어지고 있죠. 이런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 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교회에서 이제 주는 사례 받고 그냥 사니까 몰랐는데 담임 목사가 돼갖고 교회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하나 망가져갖고 누구 한번 부르면 몇백이 깨지고 심하면 막 몇천이 깨지고 뭐 이러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의무감으로 해주지 않으면 이 교회 자체가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구제도 합니다. 구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죠. 누군가를 도와야 돼요. 돕는데 그냥 도울 수 있습니까? 뭐라도 잘 사줘야 되는 거죠. 뭐라도 위로를 해줘야 되고 다 그런 모든 것들이 돈이 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로만 입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돕는 것은 그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너희들을 영적으로 섬겼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그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희들의 넉넉함을 같이 흘려보내서 그들의 어려움을 채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은 이런 의무를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그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풍성히 감사함으로 연보를 내었습니다. 그 헌금을 들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자기 마음에 꽉 채우고 있는 스페인 선교조차도 일정을 뒤로 미뤄야 될 정도로 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만나는 것,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요,
아무리 이제 이방인 교회와 또 유대인 이 성도들이 중심의 성도들이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 하나가 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도행전도 계속 이제 말씀을 보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한 20장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뒤에 벌어질 일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한 고초를 당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 하나 나서서 바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안 나타나요. 굉장히 그 희한한 일이에요. 누구 하나 나타나서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질 않아요. 바울은 온전히 그 모든 학대와 고통들을 자기 혼자의 몸으로 다 감내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했어도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 간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 교회가 뭐 흉년으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극심하게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게 됐어요. 가난하게 됐어요. 극심한 빈곤에 지금 이르게 됐어요. 근데 이게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땐 좋은 기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이들의 물질적인 걸 채워주면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 성도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 되게 감사하다. 그래도 한 형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인종적인 벽을 뛰어넘어서 자기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니까 어때요?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도 이방인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이방인 또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헌금을 잘 받아줬음에 감사하게 느끼며 하나가 되게 되는 좋은 기회요 찬스로 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것도 뒤로 젖혀놓고 갈 만큼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시종일관 얘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죠. 서로의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난한 유대인의 형편들은 넉넉한 이방인들이 도와줌으로 서로 상호 보완이 되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 힘들 때 형편을 알아주는 것 이것은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는 그것은 이것 또한 선교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유대인들로부터 나온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배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복음이 잘 맞아들여지겠냐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이 전도를 해서 새 가족들이 왔습니다. 근데 데리고 오고 나니까 그 새 가족들을 배척한단 말이죠. 그럼 그게 무슨 전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선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는 상태여야지 누군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이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거 강조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됨을 강조하지 하나됨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선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다투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한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또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도 하나가 안 되는데 무슨 전도요 선교입니까? 남북 간의 통일을 막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그런 얘기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좌우로 갈라져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무슨 남북 통일이 가까워 오겠냐, 이것을 부르진다고 될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가 되지 않고 다툼이 계속 있는데 무슨 선교요 무슨 전도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들어와서 교회에서 보고 싸우는 것들을 보고 다투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야, 교회도 기독교도 별 볼 일 없구나. 또 실망하며 교회를 나가는 거죠. 이 교회도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고 하나 되지 않고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선교와 복음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바울은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라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가벼운 말로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힘을 같이 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는요. 같이 싸우라, 같이 싸워 달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냥 가볍게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되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치열하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미 예고를 듣고 있습니다. 가면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면은 핍박당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연보를 전해줘도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할지 안 할지도 미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좋은 계기로 좋은 의도로 가지만 이 결과가 어떠해야 될지 미지수인 겁니다. 바울이 어떠한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가려고 하는 이 서바나의 전도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전투적인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 무의미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런 위기 앞에서의 기도는 치열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오직 전투적인 기도가 필요한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또 전도를 하는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탄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선교 행위를 방해할 것임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할 것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것이에요. 이게 예상이 되는 거죠. 어려움이 예상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충 건성으로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이죠. 치열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함께 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이 영적인 전투를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바쁜 사역의 일정 속에서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오늘 큐티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또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게 똑같아요. 구절이 똑같다고요. 상황은 다른데 구절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리는데 예수님은 또 새벽 일찍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중심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이 백성을 살리는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띄워주는 거죠. 예수님 대단하시다고, 왕이시라고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셨습니다. 새벽 일찍 왜 예수님께서 나가야 됐을까요?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봐라,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느 정도는 또 일리 있는 얘기도 하지만 꼭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한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수많은 사람이 늘 몰려오면서 귀신 쫓아내달라, 병 고쳐달라 하니까 기도할 시간은 언제밖에 없어요? 새벽밖에 없어요. 눈 뜨기 전에밖에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겟세마네에 올라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오십니다. 예수님 자체에게도 기도가 필요하셨지만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큰 일을 치르기 전에 기도로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갈 때만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본질을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벼운 기도, 형식적으로 늘 하던 기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큰 일을 앞두고는 전투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역사했던, 예수님의 시대에 역사했던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전방위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죠. 제일 약한 틈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강한 쪽으로 치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제일 약한 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본질이 아닌 일에 교회가 몰두하게 하며 복음 전하는 일 말고 다른 일은 다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부단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전투적인 기도가 필요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도 묵상하고 하지만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해야 될 게 아니라 더 깊은 기도, 더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 싸워주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멀잖아요. 머시면 못 오실 수도 있어요. 못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습관화가 돼갖고 그냥 기도 안 하는 게 그냥 몸에 배기면 안 됩니다. 그 몸의 편함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내 영혼의 평안함을 위해서 여러분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고요. 기도의 깊은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 장인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결정이 정말 바른 결정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여리고 전쟁, 아이성 전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뭐예요? 아니, 왜 하나님한테 안 묻지? 그렇게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던 이 여호수아 장군이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바로 가야 될 길을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지 않으면요, 눈이 자꾸 떠 있으면요, 눈에 뭐가 막 보여요. 막 거치는 게 보여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자꾸 그런다고. 근데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눈을 감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에게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의 원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원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남이 변화될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고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